말씀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저희 주보에도 있을 거고요. 저부터 읽고 교독하신 다음에 마지막 3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2절부터 35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아니하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마음이 달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그것을 말하면 너희에게 유익을 위하며 내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우리 지난주 얘기는 나누었어요. 근데 지난주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전사님, 우리 내면이 내가 단단해져야 좋은 사람을 만나는 거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채우는 것. 그리고 우리 중에는 없는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외모가 부족해서 나는 외모가 출중한 사람을 만나서 데리고 다니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는 없어요. 우리 중에는 없는데. 자, 근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내면 치유하는 거 좋고 내가 단단해지는 거 좋은데 지금 내가 연애를 하고 싶습니다. 그 옆구리가 너무 허전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특히 금요일 저녁이나 약속 같은 거 많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이번 주말에 뭐 해? 라는 질문을 했을 때 당당하게 나는 교회에 간다, 예배하러 간다 할 수도 있지만 괜히 좀 멋쩍게 나는 지금 솔로라서 뭘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 틀면은 다들 예쁜 카페 가고 여행 가고 할 때 커플이랑 가는 게 제일 조금 더, 친구들이랑 가는 것도 좋지, 부산에 가고 하는 것도 좋죠. 근데 커플이랑 뭔가 예쁘고 좋은 데를 더 가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은. 그것처럼 그런 걸 보면서 스마트폰 보면서 내 인생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닌가, 저 언제까지 우리 남자들끼리 놀고 막 그럴 것인가, 이런 고민이 들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많은 청년들이 내 인생이 시작되기 전에 버텨야 하는가, 왜 이거 지루한 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의 시간은 버려진 시간이나 어떤 대기해야 되고 기다려야 되는 기간이 아니라, 저기 왜 이렇게 재밌어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싱글의 계절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이 귀한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같이 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혼자서도 하나님 한 분으로 기쁜 사람이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32절에 바울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 우리 가만히 돌아보면은 요즘은 방학이지만 우리 직장 다니는 우리 회장님도 있지만 바쁘게 살면서 우리가 나쁜 짓 하라 바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뭐 때문에 바쁠까요? 직장 다니면서 바쁘고 공부하면서 바쁘고 과제 때문에 바쁘고 프로젝트 있고요. 그래서 할 게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권사님처럼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우고 살림을 하는 분에 비하면 그래도 우리는 시간이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님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만 누릴 수 있는 영적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재밌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지금 이 사도로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싱글이 맞아요. 근데 바울이 결혼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해봤어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모르는데. 아니,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사실 정확히 밝혀진 건 없어요. 바울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기록 삭제형을 당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료들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자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없어요. 자료들이. 근데 추측하기는 바울이 무지막지한 정통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날 때부터 정혼자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성인식 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런 가설이 있고요. 그리고요, 저는 약간 느낌이 잘 안 서긴 하는데, 권사님 한번 들어보세요.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결혼하지 않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게 결혼을 해본 사람이 한 말인 게 더 신빙성이 있어요? 아니면 결혼 안 해본 사람이 한 게 신빙성이 있어요? 그렇겠죠. 아무튼 이건 설입니다. 그래서 전사님한테 이상한 거 들었습니다 하고 저 이단 만들면 안 되고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가설이 신학적인 가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한 게 물론 저도 지금 결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여러분이랑 하고 있지만 설이 있지만 사도로 일할 때는 싱글인 게 확실하지만 사별을 했거나 아니면 사역을 위해서는 갈라섰거나 이랬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결혼 안 했을 거라는 가설도 있어요. 근데 확실하게 없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하고 싶은 거는 해봤으니까 나와 같이 되길 원하노라 하는 게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웃자고 말하는 얘기예요. 자, 근데 바울이 결혼이나 가정을 비하하고 결혼하지 마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생기면 챙겨야 할 어떤 책임과 현실적인 염려도 생깁니다. 하지만 솔로의 시간은 내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이라는 겁니다. 물론 결혼하고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책임감이나 좀 더 책임져야 할 것이 없을 때, 지금 여러분 같을 때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생각을 해보면, 혼자 있는 밤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 약속 있고 나는 있는 데에 고독함이 두려워 사람을 찾을 때가 있나요? 괜히 연락을 하거나 누구한테 약속을 잡거나 물론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진정한 고독이라는 것은요 아무도 필요하지 않을 만큼 주님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거랑 비슷하게 내가 나로서 건강할 때가 홀로 고독한 그것이지 내가 외로운 게 아니라 고독한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파민을 찾으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세상의 도파민을 쫓는 게 아니라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주여 나는 이제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법을 배워가는 단계가 바로 솔로의 계절입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주님과 1대1로 만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아직 싱글일 때, 결혼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아직 그럴 수 있는 시간이 넉넉히 있는 때라고 봅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이렇습니다. 마음의 공허함이나 채울 것들이 필요하면 완벽한 사람이 나타나서 날 채워주면 참 좋겠다. 아니면 내가 원하는 사람 만나서 그러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내 마음이 굳어나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채움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갉아먹게 됩니다. 끊임없이 의존하고 요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을 ഘ알아먹고 그렇게 의존하는 관계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 안에서 풍성한 사람은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 좀 갉아먹으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그래도 주님은 풍성히 주실 분입니다. 주님은 자기 생명까지 십자가 내어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주님을 먼저 찾는 시간이 여러분이 시간이 되어도 좋겠습니다. 연애 중이나 뭐 그런 걸 묻고 싶지 않아요. 넌 왜 지금 연애를 안 하고 다니니? 뭐 이런 게 아니라 결혼을 아직 안 했을 때. 결혼한 거랑 안 한 거랑 많이 차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친구 중에 결혼한 애들이 있거든요. 넌 나보다 어른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그건 우리나라 옛날 유교적인 사상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라 좀 언급하고 싶었어요. 독신에 있는 사람, 싱글의 계절을 구분해야 돼요. 마태복음 19장 12절에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은 자는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자는 우리가 아는 그 고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직 우리 나이 때까지는 여러분 나이 때까지 그런 생각할 사람 없겠지만 예를 들어 만약에 10년 10년 그 이상 될 때까지 뭐 연애를 못 하거나 연애하세요 하시는데 아니, 그 결혼을 못 하겠거나 그런 분들이 전사님 목사님 아무래도 저는 평생 혼자 사는 독신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명확히 짚고 말하는 거는 결혼을 못하는 거를 함부로 독신의 은사라고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한 독신의 은사는 아주 특별하고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오늘 성경 바울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그 상대방 배우자를 염려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그럴 수 없다라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요.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독신이어야지만 감당할 사명이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 뭐 선교사님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에 와서 초대 막 이화여대 총장 이런 분들 그런 분들 독신으로 사셨어요. 왜냐하면 독신이 아니고서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영웅적인 물론 가정을 다 이루어야 돼요. 웬만하면 다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말씀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독신의 은사는 우리가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독신의 은사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간은요, 독신으로서의 부름이 아니라 내가 지금 우린 독신이라고 하기에 독신이에요 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젊습니다. 우리 청년대학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독신이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배우자를 만나기 전에 준비하는 그릇을 다듬어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열매 맺기까지 씨앗 뿌려놓고 다음날 뭐 바로 열매가 나올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기다려야 하듯이 여러분은 지금 뿌려진 씨앗을 가꾸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준비하고 가꾸는 그런 기다리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어떤 열매는 빨리 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열매는 몇 년이 지나야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르고 다른 사람이 뭐 한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한다 그래서 조급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독신의 은사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셔갖고 독신으로서만 이 큰 일을 감당하게 하신 그런 게 있는데 흔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독신의 은사를 막 남발하는 거는 그런 거다. 이 책에 있으니까 소개하는 건데 여러분은 독신의 은사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다 귀한 가정들을 이루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솔로 기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평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럼 이 계절을,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좋아요. 나도 그거 되게 그럴 때가 있어요. 방 안에 누워서 여러 가지 콘텐츠나 보면서 또 외로움에 도파민을 부어넣거나 도파민 충전을 하거나 아니면 감정에 아무렇게나 구걸하면서 누구한테 연락하고 누구한테 만나자 하고 그럴 때 시간을 인간관계 해야죠. 근데 그렇게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가장 자유롭고 에너지 넘치는 시간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봅시다. 또 무조건 수련회 나오고 뭐 이런 말은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성과 성품과 건강과 비전을 준비하는 최고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내면도 알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뭘 가꾸어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려보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저는 어느 선교단체에서 들었어요. 우리 다 한 다음에 시들어 빠진 다음에 드리지 말고 지금 드리자고. 우리 아크크루 그때 그 유하정 대표님이 와서도 우리 네임리스 캠프에서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 노후를 벌써 준비하냐고. 물론 노후는 오래 준비하면 좋긴 해요. 근데 왜 그것 때문에 인생 전체를 허비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미래의 어떤 것 때문에만 준비하지 말고 우리의 목적 자체는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높고 위대하심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 해야 되는 게 그거고요. 영적으로 다듬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품과 지성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내 거친 말버릇이나 이기적인 태도가 있다면 기질적인 거는 좋게 다르게 바뀔 거 있지만
잘못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편한 사람한테는 좀 막대한다든가 그런 거는 고치고 해야 돼요. 제가 그래요. 그리고 이기적인 태도를 성령 안에 다듬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있잖아요. 전공 분야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이런 것들도 지금 가꿀 수 있습니다. 다른 데 쓰기보다 이 싱글의 시간,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을 귀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몸도 건강하게 하고요. 뭐 운동도 해도 좋고요. 저도 그거 조심해야 되는데, 저도 단 걸 좋아해요. 단 걸 좋아하는데,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고, 너무 자극적이만 없죠. 먹는 것도. 왜냐면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젊었을 때 튀긴 거 많이 먹어놔라. 나중에 못 먹는다. 그런 것도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지금 신체적인 것도 가꾸는 게 지금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되었을 때, 여러 가지로 준비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는 문을 여시면, 왜냐하면 준비된 사람이 기회가 있을 때 차지하는 거거든요. 기회가 있어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기회를 못 잡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설 때요, 그냥 오늘 되게 전사님이 그 자기계발 강의 같은 걸 하시네 이런 그냥 좋은 얘기 듣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 나는 싱글 기간을 살아가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외로움의 신호가 있을 때에, 어떤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누굴 찾으러 다니는 것도 뭐 좋아요.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래도 좋아요. 근데 그것보다, 마태복음을 펴도 되고요. 우리 복음서를 펴도 되고요. 아니면 하나님께 단독자로서 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런 시기에 주님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하게 뭐 기도문을 거창하게 하늘의 주님이시여 막 이렇게 안 해도 그 시간에 주여만 해도 하나님이 얘가 진짜 필요할 때 나를 찾는구나 만나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일 자유로운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대학교 1학년 됐잖아요. 중고등학생 때보다 자유로운 거 아니에요? 방학 2달이잖아. 너무 좋지. 그렇죠. 그러니까 곧 끝나. 왜 그래? 그러니까 이런 시간을 물론 쉬는 것도 쉬어야 돼요. 쉬는 것도 쉬어야 되는데 이런 시간에 친구들이랑 만나고 뭐 여행도 가세요.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읽는 것도 좋고요. 자기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왜냐면 선생님 나중에는 할 시간을 내기도 어렵죠. 자녀들 키우고 하면.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하고 할 수 있을 때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바쁜 거 알아요. 바쁜 건 아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가정이 생기고 직장 생활하고 할 때보단 지금 시간이 더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여러분 바쁜 건 알지만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시간에 인간관계거든요. 사실 결혼생활이나 그런 것도 안 해봤지만 결혼생활 그렇지만 위로하거나 힘들어하는 자에게 다가가십시오. 왜냐면 예를 들어 오늘 안 나온 사람 누구냐? 인호한테 그냥 연락할 수 있어요. 요즘 서울에 있냐? 그런데 시간과 에너지를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조금 더 자유로운 시간에 다른 사람들 챙길 수 있는 시간에 남을 섬길 수 아는 그런데 여러분의 그 싱글의 시간을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맺을 건데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솔로 기간, 싱글의 기간은 버려진 시간 아니고요. 내 인생이 멈춰있는 시간 아니고요. 남들보다 뒤처지거나 그냥 대기하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거룩한 그릇에 가장 거룩한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왜 아직도 혼자인가? 난 도대체 언제쯤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누군가와 연애를 하면 내 결핍과 외로움은 해결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막 갈구하는 것도 뭐 필요해요. 찾는 자가 뭐라 그러죠? 아무튼 뭘 찾는 자가 얻는다고 뭐 그런 말이 있죠. 속담에도. 그럼 아무리 달콤한 연인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독과 결핍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 그 간절은 누구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채워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여러분이 결혼하기 전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을 잘 하는 사람은 사랑을 잘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너를 위해 내 목숨 전부를 주었다. 말씀도 하시고 실제로 사랑해 주셨던 그분.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사람에게 사랑 구걸하지 말고 나 한 명으로 충분히 행복한 자로 바로 서라. 그러면 내가 또 그런 사람을 붙여서 만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로움이라는 조급함에 속아서 기준을 낮추고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그리고 사람이 채워줄 것을 기대하기보다 십자가 복음 앞에서 만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단하고 누가 봐도 매력적인, 지금도 매력적이지만 주님 안에서 단단해지고 주님으로 채워진 매력적인 청년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